2025년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곳곳에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지속된 교인의 감소와 세속화의 거센 파고 속에 세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미국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지표들이 새롭게 발굴된 한 해였다고 미국 교계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2025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나타난 큰 변화, 트렌드가 있는데요. 한 몇 가지만 미국 교회에서 새롭게 발생한 그 큰 변화 몇 개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일본어로 놨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의 66%가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했고,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G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G세대는요, 찾아보면은 1995년부터 2010년대 초까지의 세대입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한다. 굉장히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한 친구들이 기성세대라기보다는 아주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청년 세대가 주도한 출석 혁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25년도 미국 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낡은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2025년도 데이터는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그의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더 출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30대, 40대 초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 해가 2025년도다라는 겁니다. G세대는 월 평균 1.9회, 밀레니얼 세대는 1.8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것은 전 세대, 모든 세대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초 교회의 퇴조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여성이 많죠. 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앞장서서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근데 2025년도 미국 교회는 남성들이 돌아왔고 성비의 역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남성의 정기 출석률은 43%, 여성의 출석률은 36%, 무려 7%나 남성이 높습니다. 남성들에게 교회가 다시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장점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도들의 퇴조가 아쉽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청년들이 성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세대라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 G세대는 다른 여러 세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지금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0%, G세대의 49%가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명이고요, 밝음이고요, 어두움도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이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인의 56%가 자신의 신앙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신앙이 이렇게 고립화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더 있습니다만은 5가지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젊은 층과 남성의 귀환은 고무적이지만 여성들의 이탈과 개인주의화된 신앙의 패턴은 신앙 공동체를 해체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된 미국 교회의 데이터는 참 부럽습니다. 헌신도의 감소, 청년 세대의 이탈, 남녀 출석률의 하락,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저조, 나홀로 신앙을 추구하는 가난한 성도의 증가 등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영적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제가 있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주제가 있는 수요 저녁 예배, 주제가 있는 새벽 찬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전 교인 애창 찬송가 CCM 경연 대회도 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표어대로 우리의 일상이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는 비단 올 한 해로 끝날 표어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교회가 바로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요.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 멋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참 우리가 많이 이 표현을 하지만 의미를 물어보면 답하는 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신학자인데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그가 3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했는데, 그 정의된 영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빌의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의 영광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 제목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원 제목이에요. We become what we worship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대로 우리는 만들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살면 우상의 모습을 닮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가 세 가지 영광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본체적으로 원래 그냥 그 자체의 영광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는 못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역시 일부죠. 부분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본체적인 영광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그저 절대자, 통치자,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체로 그냥. 소유리 문답의 제1번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뭐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이에요. 본체적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우리는 잘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고 전심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빌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개념은요, 본체적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발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근데 그 나타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전능,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전제, 영원, 공의, 사랑, 긍휼, 신실, 친절,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발산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본체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담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체적으로 발산이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담지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2번은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본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영광에 대한 개념을 보면서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담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드러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랑하고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아니라 남은 삶,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는 전심으로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심장,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인자를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단테는 신곡을 썼죠. 그 신곡에서 그가 지옥을 설명합니다. 그의 상상에 의한 지옥 묘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그가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쓴 거죠. 그는 9개의 지옥을 말하고 있죠. 지옥은 북반구에 있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는 8개의 동심원을 따라 내려가면서 좁아져 맨 아래 제9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큰 깔때기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제9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점점 그 내려갈수록 인원이 적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1지옥이 제일 많고 끝이 제일 적을 수 있죠. 제1지옥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과 유독한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엔 기쁨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고통스러운 곳도 아닙니다. 단테의 상상입니다. 제2지옥에는 애욕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애욕은 사랑과 욕심, 탐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3지옥에는 식탐, 음식을 탕한 사람들의 죄인들이 심한 악취가 풍기는 진창 위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제4지옥은 재물을 모으기만 한 인색한 사람들과 그리고 낭비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5지옥에는 분노로 자기 자신을 잃고 몸을 망친 자들이 성난 얼굴로 난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6지옥에는 이단자들이 불타는 관 속에서 벌받고 있습니다. 제7지옥은 폭력자들로 가득한데 이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싸우고 벌받습니다. 제9지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로 기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제9지옥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황제 가이사를 배신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단테의 상상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있는지를 묘사하는 상상에 기초한 글입니다. 13절에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시편 기자가 깊은 수월에 있습니다. 깊은 수월에 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이 깊은 스올, 음부에 빠진 시편 기자를 구원해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헌신적인 사랑이 그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 헌신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하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잊어먹습니다. 보통 사람은 1천억 개의 가까운 뇌세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 20세가 지나면 매일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별로 걱정할 건 없습니다. 1천억 개인데요, 뭘. 10만 개 해봤자 별거 아닙니다. 1천억 개에 비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그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더 심하게 쇠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다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만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구원, 그 예수님의 이름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요양병원에 치매로 입원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찬송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구원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인자를 날마다 전심으로 찬송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